한번 따라합시다.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 시대 남자가 운전하는 일을 주로 해요. 짐 싣고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또 서울에서 지방까지 왔다 갔다 그런 일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지방에서 서울로 급하게 가는 중에 보니까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참 안 됐다 싶어서 차를 멈추고 갔더니 외국 여성이에요. 본넷 열고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그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또 이 먼지, 기름으로 얼룩이 져버렸어요. 장장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서 용케 시동이 걸렸어요. 이 부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뭔가 이렇게 내주는데 보니까 상당한 돈이에요. 아싸, 땡 잡았다. 이렇게 받을 만한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멋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기본적으로 베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괜찮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하도 애걸 해가지고 주소를 줬어요. 다음날 외국 여성이 남편하고 함께 찾아왔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차를 고쳐줬던 부인이 이 미 8군 사령관이 아내였던 거죠. 이번에 남편이 어제보다 액수가 커요. 더 큰 돈이에요.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웬만하면 받잖아요, 이거. 바꿔서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 반 땀 흘리고 기름기 실한 거 치고는 수지 맞았다.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요. 대답이 이겁니다.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정리 저를 도와주시려면은 명분이 있는 모습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8군 사령관이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명분 있는 도움이라니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차량들 고장난 것들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이 8군 사령관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생생 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버릴 거, 버리는 비용만 더 드는데 그냥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이 사람이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회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대한항공입니다. 한진그룹 조중현 회장의 실제 일화입니다. 요즘 그 손녀딸이 아주 회사를 말아먹고 있습니다만 참 할아버지가 멋지게 일군 회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은 저 차를 고쳐주면 수지 맞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랬던 건 아니죠. 그냥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다가간 거고 도움을 준 거고 땀 흘리고 기름때 묻힌 건데 그게 좋은 인생의 기회가 되었던 것일 뿐이죠. 아무튼 참 좋은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돈만 뺏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반죽음 상태를 만들어놔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저 사람 죽겠네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데 그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개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종족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요. 아이고 끔찍하게 당했거든요. 다가가는 거죠. 소독을 해주고 자기는 나귀에서 내린 채 나귀에다 그 사람을 싣고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급한 용무로 가야 되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돈 주면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라고 모자라면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가 더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서 질문을 하셔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누군가가 죽어갈 때 뒷짐지고 어이구 안 됐네 혀만 차지 말고 다가가라는 거죠. 그게 자비죠. 그게 사랑인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가감이 사랑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님이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는 좋아요. 칸타타 들으면서도 막 울컥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예수님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지. 작은 영상 하나 최근에 보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상으로 곤궁에 처해 있었어요. 어떤 곤궁이에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이 죄는 암보다도 무서워요. 에이즈보다도 무서워요. 암 걸리면, 에이즈 걸리면 그냥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뿐이지만 뭐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죄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요.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고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이것이 성탄절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니라 그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요셉이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죠.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나병 때문에 피고름 나고 손가락, 눈, 코, 귀 썩어 들어가고 아무도 근처에 안 가요. 멀리 떨어져요. 피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가끔가다 이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안 오셨네.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려고 교회를 찾아 나오셨는데 이 술을 못 끊으셨거든요. 사업하시느라고. 근데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걸려서 교회를 잘 못 오시는 거예요. 오셔도 되는데 취해서 오셔도 안 좋잖아요. 이렇게요. 그렇다고 취해서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인간 말종 취급하고 사람 대접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어울리시면서 대화하시고 같이 먹으셨어요. 이게 이제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왜 니네 선생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기들처럼 고상하고 수준 있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배경도 괜찮은 사람들끼리끼리 어울리면은 폼이 좀 날 텐데 우리는 저를 인정해 주는데 저는 왜 우리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배격한 채 가난하고 천대받고 저 죄 많은 인생들하고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자의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모습을 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담고자 노력했던 위인이 이제 프란치스코죠. 제가 최근에 썼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겨울이면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과 노점상들입니다. 겨울만 되면 아내한테 이 얘기를 끄집어내요. 때로는 날이 얼마나 차가운지 방 안에 있어도 한계를 느낄 정도인데 노숙자들과 노점 상인들은 바깥에서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마음에 걸려하고 미안해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물게 하기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물며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면 노숙자에게 적설을 하거나 일부러 노점 상인의 물건을 사준다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겨울만 되면 노숙자들과 노점 상인들을 생각하고 미안해하는 제 자신이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만 앞서지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목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확신을 한층 더 굳게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저에게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는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는 밤 누군가가 프란체스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라한 거지한 사람이 비에 온몸이 젖은 채 벌벌 떨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쾌히 그 거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지는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조금 더 개의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갈아입을 옷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프란체스코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프란체스코의 침대에 다가오더니 추워 죽겠다며 함께 잘 수 없겠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체스코는 오히려 그 거지를 자신의 두 팔로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프란체스코가 눈을 떠보니 거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잠자리를 살펴보니 거지와 같이 잔 흔적조차 없고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간밤에 누가 자신을 찾아왔었는지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칭찬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편의 의인들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영문을 몰라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사실 임금, 예수님이 병드신다는 것도 나그네 되신다는 것도 옥에 갇히신다는 것도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의인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대답이 주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에게 나타났던 거지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사실 프란체스코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해도 난감하기는 매일반입니다. 저는 여전히 노숙자를 집안에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한다며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걸리는데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추운 날씨에 더 추워지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며칠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딜레마예요. 갈등을 하는데 죄책감은 느끼는데 더 이상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넘어서야 될 저희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찾아가셔요. 나병 환자도 만지세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오늘 보니까 이 다가와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놀랍게 묘사를 합니다. 다시 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묘사는 아기로 오세 응애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말 구유 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베들레헴은 어쩌면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탄생함으로 이 베들레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성지순례 갈 때도 빠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자연적인 풍랑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파고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 11장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1장인 겁니다. 왜 이새냐? 이새가 뭐냐? 다윗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의 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주 인용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랑 많고 고뇌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그 평강이 비로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계시록 5장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하신 분, 이처럼 엄청나신 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글쎄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 머리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나는 노숙자에게도 못하는데 하늘의 왕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는 착잡한 마음이 들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딱 성인으로 한 30대 정도로 딱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뱃속에 오셨어요. 뱃속에. 거기서 9개월 동안 갇혀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께서 목을 못 가누는 상태로, 엄마 마리아가 등과 목을 같이 받쳐줘야 겨우 목을 가누는 상태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뻘뻘거리며 기어다니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유식을 드셔요. 그리고 성장하셔서 인생이 한창 절정을 누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멸시, 조롱, 천대, 지옥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한번 실천해 보셔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톰슨이라는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할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왜냐면 테디라는 아이 때문에. 이 테디를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못 어울려요. 옷이 단장치 않아요. 잘 씻지도 않는지 꼬질꼬질해요.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요. 수업 시간에 산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테디의 시험지에다 커다랗게 X 치고 F라고 쓰는 것에 은근하게 희열을 느낄 만큼 애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 톰슨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이렇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걸 쭉 읽는데 테디 거는 안 읽어요. 읽기가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마지막에 테디 게 남았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들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테디의 1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테디에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의가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그제서야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구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성탄절이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해오는데 테디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날따라 걔 거를 먼저 뜯어봐요. 뜯었더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팔찌인데 그나마도 이빨이 빠져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향수병 같은 건데 보니까 4분의 1밖에 안 쳐있는,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거죠.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애들이 웃다 말고 선생님이 그 팔찌를 자기 팔에다가 차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향수를 열어서 자기 몸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음을 멈춰요. 참 예쁘다. 이 팔찌 참 예쁘다. 이 일 후에 테디 스토다드라는 아이가 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향기가 났어요. 이 아이가 돌아간 다음에 1시간을 엉엉 울었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특별히 테디를 대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테디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격려할수록 빨리 반응합니다. 그의 말이 가기 전에 테디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실화예요. 모든 아이를 공평하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또 못 지켜요. 이젠 테디가 제일 예쁜 거야.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앞에 쓰여진 테디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자기 평생의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6년이 지난 다음에 쪽지 하나를 또 받아요. 고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있고 여전히 그녀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4년이 지났어요.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젠 쪽지가 이거 편지예요.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은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 후에 온 편지에는 이름이 좀 더 길어요. 테디 스토다드 박사라고 써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면 안 되겠냐고. 앉아주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왜 테디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선생님이 사랑으로 다가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사랑하며 살기도, 아끼며 살기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기도 너무나 모자란 시간을 살아가는데 아웅다웅하기는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다가가는 이번 성탄 그리고 내년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한 소리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한데, 내게 다가와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한데, 주님 저는 너무 이기적이네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네요. 너무 악하네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다가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년도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세요.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오십소서. 주님, 저희 이기심이 보일 때마다 저희 좁은 마음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용광로처럼 끓어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이 차가운 겨울이 따뜻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어린 꼬맹이들, 이 아이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